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충만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고린도전서 강의 첫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뜻이죠. 제가 이 고린도전서 1장 1절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고린도후서 1장 1절도 어떻게 시작해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동일한 뜻이죠, 그죠? 하나님의 뜻으로 되었다 나는. 또 다음에 한번 보시겠습니까?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사도 바울은 자신이 누구 때문에, 누구 덕분에 지금 사도가 됐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 하나님 덕분에 됐다고 해요. 또 계속 이어지는 말씀, 에베소서 1장 1절과 골로새서 1장 1절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골로새서 1장 1절도 동일하게 쓰여 있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자, 여기 보니까 바울은 늘 자신을 소개할 때 자신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된 자라고 자신을 소개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적용하기 원합니다. 성도님들이 맡은 직분 하나님 뜻으로 된 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도님들이 맡고 있는 직분들과 담당하고 있는 일들은 내 생각이나 사람의 뜻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부르시고 맡기신 거룩한 일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처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소명의식이에요. 소명의식. 사도 바울은요, 이 소명의식을 늘 마음 깊이 새기며 살았습니다. 나 바울이 내려주시겠습니까? 나 바울이 맡은 이 사도라는 사명, 내 뜻도 사람 뜻도 아닌 하나님이 주신 것이야. 그러니 나는 이 일에 내 생명을 바치는 것에 조금도 아낌이 없어. 왜냐하면 이보다 세상에서 가치 있는 일은 없기 때문이지. 이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살았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된 자야.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직분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직분을 감당하다 보면 낙심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많으시죠, 솔직히. 많으실 겁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그래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소명의식을 지키는 방법 제가 한번 만들어 봤어요. 한번 1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내 직분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여러분들 자신에게 말하십시오. 내 직분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도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내 직분은 하나님이 주셨기에 귀하고 가치가 있다. 그것도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세 번째 뭡니까? 내 직분을 내려놓게 할 권한은 내게도 남에게도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외에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거를 내팽개칠 수는 없는 겁니다. 남들이 뭐라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그 사명 지키셔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데 우리는 그래서 그러한 마음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4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능력을 주옵소서. 아멘. 그렇죠? 하나님이 주셨지 않습니까? 근데 너무 힘듭니다. 그럼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기쁨 가운데서 이 일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사명을 주신 분께서 여러분들의 마음도 챙기시고 여러분들의 삶도 책임지시는 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면은 구하는 대로 받는 줄 믿으시길 바래요. 여러분들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감옥에서 순교하신 주기철 목사님을 아실 거예요. 국민일보 2023년 5월 3일 신문에 이 주기철 목사님의 명언이 실린 적이 있었어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인간이 못할 일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감히 주기철 목사님의 그 강한 믿음을 따라가지 못해도 이 말의 의미가 뭔지는 알겠죠.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인간이 못할 일이다. 마찬가지죠. 사명을 진다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될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인간이 십자가를 지려고만 하면 십자가가 인간을 지고 간다라고 했어요.
십자가를 타고 간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을 이렇게 바꿉니다. 사명을 진다는 것은 인간이 못할 일이다. 그러나 인간이 사명을 지려고만 하면 십자가가 인간을 지고 간다라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받은 사명이 사명 힘든 줄 압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께서 인도하심으로 기쁨 가운데 그 일을 수행할 수 있는 줄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그림을 한번 그려봤어요. 컴퓨터로 그렸어요. 그죠? 여러분들 무슨 뜻인지 알겠죠? 여러분들 십자가 사명이 여러분들을 살리는 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망망대해에, 바다에, 폭우에 그 사명이 여러분들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주기철 목사님의 명언을 보고 한번 만들어 봤어요. 인간을 지고 가는 십자가. 그래서 여러분들 늘 성령의 능력으로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주신 분께서 힘도 주십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교훈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두 번째, 교회란 무엇인가가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아주 잘 쓰여 있어요.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1장 2절 보여주시겠습니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들 하나님의 교회라고 되어 있어요. 곧 하나님의 교회 하면서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 교회는 곧 뭐라고요?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교회라는 거예요. 또 얘기를 해요.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다시 말해서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세주로 고백하는 자들의 모임이 뭐다? 교회라고 지금 분명히 쓰여 있죠?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교회는 뭐다? 예수 믿는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공동체. 그래서 교회가 성장했다고 했을 때는 교회 살림이 늘었다가 아니라, 재정적으로 풍족했다가 아니라, 그 교회에 그 성도들이 모입니까? 그 성도들이 성숙해지고 신앙적으로 성장한 게 곧 교회 성장인 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성장이 교회 성장이에요. 그리고 나라의 백성이 늘어나듯이 예수 믿는 사람이, 구원받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게 교회 성장이에요. 이게 바로 질과 양의 교회 성장입니다. 여러분들이 성장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성도들이 교회에 들어오는 것, 이게 교회 성장이라고요. 그러니 하나님 나라인 교회를 성장시키고 싶으면 뭘 먼저 해야 돼? 여러분들 자신을 성장시키는 게 가장 중요한 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은 축복의 통로,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를 성장시키고 싶으면요, 남이 아니라 나를 성장시키고, 나를 통해 뭐가 나가게 해요? 선한 영향력이 나가게 하는 거예요. 복이 나가게 하는 거예요. 복을 주는 셈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성장시켜야 돼요.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그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이 옆에 있는 여자분한테 복음을 전하거나 또는 약한 성도한테 이 은혜를 끼쳐야 되는데, 자, 저렇게 지금 저런 상태에서 지금 은혜를 끼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예수님이 만지지도 못하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딱 어깨에 손을 대가지고 저 여자분한테 뭐예요? 이렇게 복이 나가야 되는데, 복을 전달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복이 전달이 안 되고 있죠. 그럼 저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본인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고 깨끗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교회 성장은 누구를 성장시키는 것이다? 나를 성장시키고 내가 복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더 큰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나를 성장시키는 거예요. 예배로 성장시키고, 기도로 성장시키고, 또 거룩한 선택과 습관으로 나를 성장시키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고, 그리하여서 약한 성도들이 힘을 얻고, 또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자신을 성장시키려고 결단하는 새로운 다짐이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하나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교회 성장은요, 예배와 교육을 위한 공간도 중요해요.
정말 중요합니다. 과거에는요, 교회는 제가 말씀을 딱 드리니까 어때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성도들의 모임 그 자체라는 것에 너무 빠진 나머지 공간 문제를 신경을 안 쓴 거예요. 젊은 그 당시 지성인들이. 그 결과 공간 문제를 다음으로 미룬 채 시간이 흘러갔고, 너무 준비 없이 시간이 흐른 결과 막상 교회가 부흥되니까 아이들을 교육할 공간도 없는 교회가 허다하게 늘었어요. 여러분들, 당시와 비교하면 지금 부지나 건축 예산 마련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죠. 그런데 참 얼마나 감사한 게 서울에서 산돌중앙교회만한 크기 있는 교회가 드뭅니다. 누군가 이 진정한 교회를 담는 그릇을 귀히 여긴 그런 성견지명 있는 성도들이 헌신한 결과인 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결과 덕분에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릴 수 있는 거고요, 아이들을 위한 교육관도 있게 된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겁니까? 교회 성장은요, 균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일단은 나를 성장시키죠. 내가 축복의 통로가 돼서 남들을 전도하고 또 약한 성도들을 세우는 일을 합니다. 동시에 이 귀한 이 성도들의 모임이 있는 이 환경과 공간에도 우리가 열심을 다해 기도해야 되는 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음 세대에 더욱더 좋은 환경을 물려줘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성장에는 세 가지가 있겠어요. 교회 성장은 무엇이냐? 자,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도 성장, 형제도 성장, 함께 있을 공간도 성장, 함께 있을 공간도 성장. 이것이 균형 있는 교회의 성장이라는 것을 저도 최근에 알았어요. 항상 하나님이 뜻하시는 게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지금 참 산돌중학교에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본 바로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소명의식을 가지고 늘 기도하는 것이 사명자들에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으니 나에게 그 사명을 감당할 힘들 주옵소서. 다시 말해서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리는 교훈은 무엇이냐면, 지금 두 가지 교훈을 살펴봤잖아요. 오늘 네 가지나 돼서 두 가지를 좀 정리를 하고 지나갈게요. 첫 번째는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소명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나에게 사명을 주셨으니 나에게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장하길 원하는 사람들은 나도 성장하고 형제도 성장시키고 함께할 공간도 성장시키는데 기도하고 애써야 된다라는 게 제가 드린 두 가지 교훈이에요. 우리 세 번째 교훈도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세 번째 교훈은 고린도전서 1장 3절이 되겠어요. 우리 3절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쓰는데, 고린도후서 1장 2절에도 그대로 뭐라고 되어 있어요? 똑같이 쓰여 있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근데 이게 또 나와요.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그 다음 장. 예, 갈라디아서 1장 3절.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뭐와?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늘 인사할 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에베소서 1장 2절도 그렇고요. 서신서에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있을지어다가 늘 나옵니다. 즉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정말 뭘 누리기를 원해요? 은혜와 평강을 누리길 원한다. 은혜와 평강을 누리길 원한다. 그렇다면 은혜와 평강이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은혜와 평강이, 이 다른 데서 사도 바울은 긍휼과 은혜와 평강이란 말도 쓰거든요. 긍휼이 뭐냐라는 거예요. 긍휼은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불쌍히 여기는 것을 의미해요. 그 은혜는 뭐냐?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돕는 것을 말을 해요. 그러니까 주님 내게 긍휼과 은혜를 내려주세요 할 때는 무슨 뜻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도와주십시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는요 주님이 지키지 않으면 단 5분도 버티지 못할 존재인 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막 신앙과 기쁨과 막 감격을 누리다가 막 불안을 조장하거나 나쁜 생각이 싹 들어오면 어때요? 그 순간 앞에서 누렸던 은혜가
싹 사라지는 거 경험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저는 많이 하거든요, 사실은. 그러기에 우리는 늘 무엇이 필요하다? 긍휼과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불쌍히 여김과 하나님의 그 도우심이 필요한 존재들이에요. 그분이 주시는 선한 능력과 세임이 꼭 필요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평강을 누리시기를 원해요. 성도님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불안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서신서를 통해서, 바울의 서신서를 통해서 얘기하시잖아요. 너희가 평강하길 원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불안한 마음이 들 때는 하나님께 따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따지세요. 주께서 제게 원하시는 것이 평강이라고 하셨는데 왜 평강을 아끼십니까? 내게 평강을 주십시오. 주님께서 평강하기를 원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구하오니 평강을 주십시오. 왜 저 성도가 저렇게 힘들게 내버려 두십니까? 평강을 주십시오. 주님의 그 뜻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여러분들 기도로 간절히 평강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니 그분께서 우리를 구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평강을 누리게 하실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제가 그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네. 사명 감당하다가 지친 성도님들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저 무거운 사명 감당하다가 지칠 수 있어요. 지치지만 주님이 평안을 주시고 새 힘을 주실 겁니다. 왜요? 그분이 그것을 원한다 하셨으니 말입니다. 자, 이제 우리 네 번째 교훈을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를 칭찬해요. 너희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4절에 말을 해요.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뭐 때문에 이렇게 칭찬을 하는가 보니까 우리 5절과 6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병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간단히 말하면 성경 지식이 넘쳤다라는 거예요. 성경 지식이. 여러분들 성경 지식이 많은 건 되게 중요해요. 종이 한 장이 여러분들 있으면 어때요? 찢어지기 쉽죠? 종이가 수십 장이 모이면 찢어지기 어렵죠. 수백 장이 되면 더 어렵죠.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시간에 한번 하나 이렇게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하는 이 모든 게 종이 한 장을 만드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100번 드리면 몇 장? 100장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의 믿음이 들음에서 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건 불변의 법칙이에요. 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 지식이 넘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굉장히 견고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또 1장 7절엔 또 다른 것을 칭찬합니다.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또 받아야 될 칭찬이 있는데 은사가 넘쳐요. 은사가. 고린도 교회에는요 모든 종류의 은사가 모자람이 없었습니다. 그 은사에 대한 목록이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와요. 은사는 교회 핍박의 시대 때 성도들의 믿음을 굳건히 하고 교회를 부흥시키는 힘이었어요. 그 은사가 넘쳤습니다. 세 번째로 그들이 칭찬받은 이유는요, 거기 다시 한번 9절 띄워주시겠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아멘. 무슨 뜻입니까? 이 고린도 교인들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아닌 어디에?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에 간절한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세상 소망이 아니라 하늘 소망. 가만히 보니까 다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죠, 여러분들. 그죠? 진리의 토대 위에 굳건히 서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세상이 아닌 하늘 소망을 두는 자세. 너무나 멋있는 성도들 아닙니까? 그런데 아시다시피 고린도 전서 그 1장 후반부터 쭉 끝까지 뭐에 대한 내용이에요? 고린도 교회를 비판하는 내용이에요. 비판하는 내용. 그러면 고린도 교회는 도대체 뭐가 없었습니까? 지식도 넘쳤고요, 은사도 넘쳤습니다. 하늘 소망 가지고 살았어요. 뭐가 없었을까요? 할렐루야, 아멘. 사랑이 없었어요. 고린도전서 13장이 그것을 말을 하죠. 고린도전서 12장이 아까 은사장이라고 그랬잖아요. 너희가 은사가 많은데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13장이에요. 우리 13장 한번
초반부만 한번 볼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사랑이 없었어. 다 있는데 사랑이 없었어. 사랑이 없으니 서로를 향해 시기 질투를 합니다. 파단과 분열이 막 반복돼요. 사랑이 없으니 타인을 향한 배려도 없어요. 부자들이 막 더 풍족하게 가지고 오는 거예요. 믿음이 약한 자를 배려하지도 않습니다. 나는 지식이 있다 이거죠. 뭐 우상 그 음식 그냥 먹는 거예요. 이게 뭐 음식일 뿐이지. 맞는 말입니다. 근데 믿지 않는 자한테 시험거리였잖아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왜? 사랑이 없으니까. 사랑이 없으니까요, 형제를 가족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막 고소를 하는 거예요. 서로 법정에서. 사랑이 없으니까. 사랑이 없으니까 형제를 가족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아버지의 아내와 통간하는 그 사람을 그냥 방치하는 거예요. 저 사람대로 내비두자. 사랑이 없으니까. 사랑이 없으니까요, 그 자리에 멸시가 자라고 교만이 자라는 거예요. 교만이 열매를 맺으니 예배는 오만과 무질서가 가득한 거예요. 은사로 서로의 우열을 가리기 바빠진 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였다. 제가 안타깝게도 이제 앞에서 설명드린 것을 쭉 강의하게 될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여러분들 지식 공동체가 아니에요. 사랑의 공동체인 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사랑 없이 한 게 하나도 없으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항상 뭐 하셨어요?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늘 뭐 하셨어요? 중보기도 하셨어요. 예수님은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의 병든 것을 치료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전도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십자가에서 희생하셨어요. 이처럼 예수님은 사랑 없이 하신 일이 하나도 없어요. 사실 그래서요, 교회는요, 그냥 사랑의 공동체가 아니라 희생과 헌신을 중심으로 한 지나친 사랑의 공동체여야 돼요. 그러니까 사랑이 지나치게 많아야 되는 게 정상이라고.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 그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사랑 없이 기능만 있는 공동체였다라는 거예요. 은사가 넘쳐 눈에 보기에만 좋은 공동체였다라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의 교인 수가 급감하고 있어요. 수많은 기독 지성인들이 답을 찾으려고 애쓰고 있고 유튜브를 통해서 그 방법을 나누고 있어요. 방법론을 찾고 구조를 바꾸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놓치는 게 있지 않을까요? 바로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 주님, 내게 주님의 마음을 주옵소서. 이 기도가 먼저 선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을 부어달라고, 주님의 마음을 부어달라고, 그렇게 사랑의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모습을 사실 보기가 어렵습니다. 답은 사실 우리 안에 있어요. 교회 회복의 본질에 그 답은 우리 안에 있다고요. 우리의 기도에 있는 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길 원해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져서 그 사랑으로 성도들을 섬기길 원한다고, 저 믿지 않는 자들을 섬기길 원한다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6장, 고린도전서의 마지막 장이 16장이거든요. 16장에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죄송합니다, 발음이 이상했어요. 다시 한번.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아멘. 사랑으로 행하라. 우리가 하는 모든 사명에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담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 주님, 주님의 사랑하는 그 마음을 내게 주옵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옵소서. 라고 오늘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정리하길 원해요. 제가 정리하려고 그림을 한번 딱 모아놨거든요. 예. 자, 이렇게 보여냈죠, 그죠, 여러분들? 예. 사명. 첫 번째 그림은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음을 믿고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오히려 사명 덕분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한다고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 밑에 그림이죠. 교회 성장은 우선 누가 먼저 성장하는 거?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길 원한다고, 거룩한 모습 되길 원한다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지치고 불안에 떨 때마다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바라보길 원한다고. 그리고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주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교회 섬기길 원하오니 주님 마음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하고 같이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